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0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가 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며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요즘에 제가 추사 김정희에 관해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추사 김정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추사체, 글씨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의 고난이 생각납니다. 고난이. 귀양을 2번 갔잖아요. 2번 귀양을. 추사는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조선시대에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정말로 탑클래스 최고의 그 위치에서 자리에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추사 김정희는 6살 때 큰아버지 집에 양자로 갑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로 갔어요. 근데 그 큰아버지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정조 할아버지가 영조 대왕 아시죠?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죠. 이 영조 대왕의 딸 중에 화순옹주가 있어요. 화순옹주. 이 화순옹주의 사이가 누구였냐면 추사 김정희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왕가입니다. 왕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6살 때 추사 김정희가 이제 겨울에 이제 양자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양자로 가서 한 2개월 후에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오면 대문에다가 크게 써붙여 놓는 글씨가 있죠. 그렇죠? 역시 창조교 선생님이 똑똑하십니다. 입춘대길. 그러니까 이제 대길이라는 것은 크게 길하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우리 집안이 크게 길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글씨를 누가 썼냐? 6살 추사 김정희가 입춘대길을 써가지고 대문에다 탁 붙여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 글씨를 딱 봤어요. 6살 때 쓴 글씨를 딱 봤단 말이에요. 딱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스스럼없이 문을 딱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안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왕가 집안이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도 대단하겠죠.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우리는 북학파의 거두 박제가. 이 박제가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이제 추사의 큰 아버지를 만나서 저 글씨 누가 썼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저러 해서 내 양자로 들어온 6살 추사가, 그때는 이제 호가 없었지만 김정희가 썼다. 예. 그러니까 박제가가 하는 말이 내 제자로 삼고 싶다. 내 제자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박제가의 제자가 됩니다. 박제가 제자. 박제가라는 사람이 동지부사로 영경합니다. 영경에. 지금은 북경이지만 그때 청나라는 수도가 영경이었어요. 지금은 북경이다 그러죠. 그때는 영경이에요. 영경. 영경에 이제 동지부사로 갑니다. 동지부사로. 사신으로 와. 사신단을 이끌고 동지부사가 돼서 동짓날 사신을 거느리고 영경에 갑니다. 해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임금 만나고 가서 또 인사하고 올 한 해도 평안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선물도 갖다 바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 무리를 이끌고 동짓날 출발합니다.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이제 사신단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는 박제가를 만나는 중국의 최고의 문인들이 있습니다. 문인들이. 그러니까 그 문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정희를 자랑합니다. 내 제자 중에 김정희가 있다. 대단하다. 다음에 혹시 올 수도 있다. 다음에 그러면 그 아이를 잘 봐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박제가가 동지부사로 가서 돌아옵니다. 훗날 김정희가 사신으로, 아버지가 이제 동지부사, 아버지가 김노경 아버지가 이제 동지부사가 돼가지고 영경으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지난날 스승인 박제가가 부탁해 놨던 그 스승님의 친구들을 또 만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옹방강. 그때 나이가 74살, 추사는 24살. 나이가 50살 차이가 나죠. 친구가 되는 거죠. 74살의 노인하고 24살의 청년이 친구가 돼요. 옹방강은 중국 청나라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죠. 누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죠. 누구를 만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옹방강을 만나가지고 이 옹방강이 24살 청년 김정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탁월한 거예요. 탁월해서 그가 추사 김정희에게 이런 말을 해주죠. 경술문장 해동제일이라. 경술문장 해동제일이라. 학문과 문장에 있어서 해동의 최고다. 자기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죠. 이때 해동이라는 것은 지금의 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추사 김정희가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아주 소중한 책들을 추사 김정희에게 선물을 많이 하죠.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이 추사가 청나라 학문을 공부합니다. 청나라 학문을. 그래서 추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입고 출신. 애것에 들어가서 새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청나라 학문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입고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주님이 나의 헌신에 응답하실 거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공부를 왜 하냐? 공부를. 주사 김정희는 내가 왜 청나라 학문을 배우냐? 입고 출신이다. 입고 출신이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주님도 그랬죠. 새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라. 입고 출신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청나라에는요 유명한 비문이 있어요. 금석학이라 그러는데 그 공부하는 학문의 방법이 금석학인데, 이 금석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나라에 유명한 비석이 있어요. 비석. 여러분 산소에 가면 비석 있잖아요. 옛날 왕들의 비석은 누가 글을 씁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문장가가 글을 씁니다. 최고의 문장가가 글을 쓰고 최고의 문장가의 내용이 그 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최고의 문장가가 그 시대의 최고의 시대의 담론을 담아서 비석을 쓰는 거예요. 그 비석을 다 탁본하는 거예요. 탁본. 몇 개요? 309개를. 청나라에 있는 최고의 비석을 탁본을 다 뜨는 거예요. 309개. 그 글씨를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쓰는 거예요. 추사. 추사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평생 벼루 10개를 구멍을 냈고, 벼루 아시죠? 먹과 벼루가 있잖아요. 먹은 요만해가지고 가는 거. 벼루는 어때요? 받침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벼루잖아요. 그거 구멍을 10개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먹을 갈았으면. 그리고 어때요? 붓 1000개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붓 1000개를. 붓 1000개를. 그러니까 얼마나 글을 썼겠어요. 추사가 남긴 정말 훌륭한 글 작품들이 많습니다. 최고로 치는 작품이, 추사가 쓴 글씨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판전이라는 두 글자의 작품입니다. 판전. 서울 봉원사에 가면 있어요. 언제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판전. 근데 이 판전이라는 글씨가 추사 김정희의 최고의 글작품이에요. 근데 이 글씨를 언제 썼냐? 이 글씨 쓰고 3일 후에 죽어요. 이 판전이라는 글씨를 쓰고 3일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긴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의미가 그때까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때까지 글 쓰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추사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많으시다고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가는 그 순간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신앙의 열심으로 달리고 있는 그 때가 돼야 돼요. 나의 신앙의 최고의 열심은 언제냐?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때, 그 순간. 그게 성도예요.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 내 신앙의 가장 최고의 빛나는 시간, 빛나는 때.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게 성도예요. 수많은 작품이 있지만, 추사 김정희의 수많은 작품이 있지만 가장 빛나는 작품은 죽은 지 3일 전에 쓴 글씨예요. 그 글씨 쓰고 3일에 죽었어요. 성도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그리고 기도로 내 영을 충만하게, 그 열심과 노력을 여러분 삶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어요. 예,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31절과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몰라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맞지 않는 말씀이 많아요. 그죠?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복중에 품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전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순된 이야기들이 성경책에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제사장 출신하고 나사렛 저 깡촌 저 가난한 동네 천대받는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하고 같을 리가 없어요. 만날 리도 없어.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데 처음 봤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그저 처음 봤죠. 처음 봤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그 예수를 오늘 처음 봤는데 보는 즉시 세례 요한이 뭘 느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아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눈이 있어야, 이런 영적인 영성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정말로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었냐? 보세요.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세례 요한 그러면은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물로 세례를. 이 물로 세례를 준 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면서 물로 제사함을 선포했잖아요. 이건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고 그래야 죄가 용서받았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물로 딱 세례 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그리고 또 말하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너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할 거다. 네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인의 탁월한 영성을
내 영성으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에요. 저 같으면 안 그러죠. 나에게 탁월한 영성이 있어서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말하지.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부디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요청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다니까.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도 알려주세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성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딱 안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그래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교를 가는 것도 그 선교 사역지에서 처신하는 모든 처신의 행위가 다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선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면 하는 일마다 오판이에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요. 틀림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커.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너무 커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계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14년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시작하고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 14년. 요즘 선교사님들은 1년에 2번도 들어오고 3번도 들어오고 너무 많이 들어와. 내가 볼 땐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14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게 아니고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따라서 갔다고요?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너의 선교의 내용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년 만에 온 거예요. 14년 만에. 14년이면 14년 만에 온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시인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다?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계시를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계시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어때요? 계시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계시를 통해서 된 사건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주님의 제자 된 삶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의 시작은 무슨 사건이다? 계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계시 안에. 멀리 보지 마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계시의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셔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삶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계시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계시로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네, 알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딱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또 계시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그 계시 사건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자, 요한에게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세상째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목도했어요. 목도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요즘 이런 목사가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이게 계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뭡니까? 안드레.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40절에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럼 한 명은 누구예요? 이름이 안 나와 있는 한 명은? 요한이지, 요한. 자기니까 자기 이름을 안 적은 거지. 그렇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한 사람이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왜요? 자기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엄마가 누구예요? 살로메. 아버지는 세베데.
이 요한이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안드레와 요한을, 세례 요한의 어때요? 두 명의 수제자잖아요. 세례 요한의 오른팔과 왼팔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오른팔과 왼팔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계시 사건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쇠하여야 망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고. 야,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돼.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망해야 된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흥해야 된다. 그러면요, 요한은요, 두 제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도 흥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흥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죠. 이게 계시의 사건이에요. 계시의 사건이죠. 계시 사건이죠.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하이라이트. 제자가 갔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너 이제 누 둘이 이제 내 제자가 아니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우리는 직지라 그래요. 예, 직지. 손가락을 딱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두 명의 제자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직지예요, 직지.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직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흉이 아니고 예수님이 찰례를 보고 직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애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곧바로 가리켜요. 바로 이걸 직지라 그래요. 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렇게 가리키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직지하십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 여러분 뭘 말할 거예요? 너는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직지하시면, 너는 뭘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뭘 대답할 거예요? 오늘 두 명의 제자는 랍비여,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니 이게 뭔 상관이에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는데 랍비여,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스승의 처소를 묻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살겠다는 거, 함께.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남편과 함께 이러면 안 돼요. 함께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계시 안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대답은, 나는 내 소원은 주님과 오늘도 함께 사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주님, 나는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계시 안에 사는 성도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계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고백하는 것은 계시 사건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직지하시면 주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손가락으로 나를 가르치십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